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며 그때 행하신 여호와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2절 이하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출애굽 사건과 또 이렇게 가나안 문턱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신 크고 작은 이적들, 기적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회고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6절에 언급한 사건 아십니까?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유명한 고라의 반역 사건 아닙니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한번 가보죠. 민수기 16장 1절 이하 35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하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레위 자손인 그 고라와 그 다음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습니다. 너가 뭔데? 너희가 뭔데?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말하자면 우리도 다 레위 지파다. 레위의 자손들이다. 우리도 제사장 족속이다. 우리도 다 거룩하다. 우리 머리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너가 뭔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 위에 군림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계속됩니다만 또 12절 이하 보십시오. 12절 이하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또 19절 이하 보십시오. 19절 이하.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또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31절 이하.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지지했던 250명이 순식간에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스올에 빠졌고 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다 그들을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이.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혹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사들을 상기하게 하는 걸까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확인시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신 크신 권능을 확인시키는 생생한 물증이 되기 때문에 지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삽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도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그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고비고비 하나님이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허락하사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월을 반추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현재라는 것은 항상 힘듭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월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반추해 보면 참 그 감사의 그런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런 크고 작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과 권세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깊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지난 세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적들, 기적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도 바로 이스라엘 신세대 앞에서 출애굽으로부터 그 가나안 문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사를 회고하게 하면서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을 깊이 신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잘 넘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며 과거의 축복을 반추하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기적과 기사를 회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지난 시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기적과 기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오래 기억하시며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위한 여호와의 당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8절 이하.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과거의 출애굽과 또 그 과정에서 경험한 여호와의 큰 일들을 회고하는 것은 그런 은혜와 기적을 오늘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고 또 여호와가 명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내일과 장래의 축복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과거 애굽 땅에서 농사 짓는 것처럼 힘들게 하시지 않고 적당한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게 하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가축들을 위해 들에 많은 풀이 나게 하사 짐승들까지도 그 풀을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애굽 땅은 비옥합니다. 또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농사는 종과 노예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달팠습니다. 왜냐하면 나일 강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발로 물을 퍼올렸습니다.
풍차 같은 걸 계속 밟아서 나일 강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나 종들에게는 참 고된 농사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짓는 농사는 힘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는 힘들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을 늘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그야말로 항상 복되고 아쉬움과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또 뭐 공부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주어진 과제와 뭐 직장이나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입이 발생하고 또 노력과 땀의 결실을 수확해서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쉬지 않고 동분서주한다고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뛴다고 땀 많이 흘린다고 행복이 보장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잘 사는 건 맞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살고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의 장에 너무나 복병이 많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변을 당할지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죽도록 일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노력해도 잘 살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반드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알파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무슨 성실한 삶의 태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노력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제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사 내가 농사짓는 땅을 하나님이 기름지게 해주셔야 합니다. 메마르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때 땅을 뒤집고 거기다가 무슨 고를 타고 퇴비를 뿌리고 알곡을 뿌렸다고 해도 심었다고 해도 제때 비 안 오면 다 망합니다. 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맞춰서 절묘한 타이밍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땅이 싹을 냅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기면 너희의 노력에 더해서 내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 방정식입니다. 축복의 방정식입니다. 나의 성실을 다한 노력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져야 내 운명이, 내 생애가, 나의 장래가 복되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날이 장구하리라. 애굽 땅이 비록 기름지고 물이 풍성하다고 해도 그 애굽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서의 너희의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될 것이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가나안 문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상기해라.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고 작은 기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을 깊이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지금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라. 그러면 너희의 내일이 행복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너희의 삶이 과거 애굽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복되고 장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또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